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양식들을 여러분의 하늘 저장고에 충만하게 저축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으셔야 돼요. 물론 말씀 이러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으면,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보세요.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의지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보혈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옛자의 죽음의 피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활력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남자의 후손으로서 가진 그 피는 결국은 모든 것을 흙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 몸에는 주름이 생기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피가 도는 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고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와 함께 보혈이 우리 몸에 흐르기 시작하면은 피는 동일하게 혈관을 타고 흘러넘치지만 심장을 통과하고 혈관들을 통과하면서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과물은 전혀 틀립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였고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우리의 영적 족보는 여자의 후손과 함께하는 다윗 왕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옛자 속에 동일한 습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언어들로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양심이 꺼리끼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번거로워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또다시 죽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산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꺼리낄 때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는 새로워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는 옛자가 나오고 있구나. 죽은 피에 의해서
내 삶이 썩어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얘 피는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의 피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하는 일마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제사함 받았음을 믿지 못할 때는요, 이 순간에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구원하였다, 속량하였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의 행실은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산 사람의 살아있는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꺼리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이러는 것은 다 죽은 행실에서 나오는 썩은 피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도 예수 피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죽은 행실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죽은 자의 영역에서 산 사람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옛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세자임을 믿을 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악령은 죽은 행실을 불러오지만 예수 피로 새로워졌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8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 다음에 39절도 읽으세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썩어지는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피의 공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소든 뱀이든 그런 추앙하는 우상들은 다 죽은 행실로 우리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자의 썩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참고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삶은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썩지 않는 삶이 주어졌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썩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이 부분에다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 여기 헛된 행실에다 죽은 피의 영양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뭘 해도 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보면 교회 왜 나왔는지를 기본적으로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교회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인 것이, 영원한 선물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은 성경에서 1만 드라크마의 복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 사랑이 레마 되면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번에는 38절 39절이에요. 38절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기뻐도 지옥불이라고 하여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세상에 어리석고 하찮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들, 죽은 행동들을 반복하지 마세요. 세상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정확히 기록해 놓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지옥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영원한 사랑이 레마되었는데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잠시 현혹되어서 넘어지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운행할 때 부활의 사랑이 막 끌어 넘쳐버리는 거죠. 영생이 끌어 넘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 내가 기껏해가지고 세상 피조물들 뭘 하나 얻어먹는 일, 뭘 하나 노력하지 않고 손에 가볍게 지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끊었던가. 그럼 얼마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가자봉지 하나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가자봉지 하나 얻어서 양심을 팔아가지고
재 속에 들어가서 1만 드라크마 수조 원을 수천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옛자들 그러거든요. 뇌물 받아먹고 사기치고 도둑질 하려고 올 때 그냥 과자 한 봉지 받아먹고 아주 미약한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구나. 그러고 1만 드라크마를 얼른 내어줘 버리고 영생을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거죠. 왜 그러느냐? 입술 구원에만 신앙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고 썩어지는 지옥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사랑이 영원하도록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논하지 마라.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나의 양식은,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의 양식이 생기고, 나의 양식이 하늘 창고에 쌓이면 이 땅에서는 폭포수 같은 실질적인 물질의 은혜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 마귀는, 세상의 신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인생들아 남보다 악하고 독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하여서 너의 무엇을 먹을까 창고를 채워라. 그럴 때 바로 사라지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인 것이, 1만 드라크마를 소유하여도 부족한 우리가 말이에요, 500 드라크마 받으려고 자기 친구의 목을 조우는데 그 친구는 500 드라크마를 내어놓을 형편이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바람 부는 날 나뭇잎 옷을 입은 것처럼 벌거벗겨진 상태로 사니까 세상 피조물들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썩어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썩지 않는 영생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으니 이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그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너희가 너희 하늘 창고에 너희 양식을 쌓아두는 길이나.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물으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순교형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강한 것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혼자인 것 같지만 100년을 한 사람의 생명의 목으로 가졌을 때 영생은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썩어지는 피조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내 모습 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영생의 여러분들의 축복의 모습 속에 비하면 세상의 물질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영이 임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나의 양식을 저 천국에 쌓아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해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절대적인 영원한 선물 영생의 기본적인 값인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혈로 씻고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때 영생의 값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냥 오늘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실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옛자의 습관 속에 그냥 이러다 죽지 뭐.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지 뭐.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은 안 변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영혼이 변하면 범사도 변하고 건강도 바뀌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영생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해요. 결론은 바탕이 믿음입니다. 한번 외쳐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이르는 내 말이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과 허물을 대신하여서 즉 사망의 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고 받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을 확인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여러 갈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설파하는 인생들은 돌이켜 바로 회개할지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도 아닌 오직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거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듣고 믿어서 그런 것이에요. 듣지 않고는 알 수 없고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레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이런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2장 46절로부터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6절로부터 4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듣는다고 다 됩니까? 미안하지만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정점을 딱 찍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본문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과정의 첫 단계는 무조건 말씀을 듣는 것이.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기록이 마음에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 단계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고 확신이 넘칠 때 마음에선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희망이 샘솟고 소망이 샘솟고 교회 이외의 다른 이름들은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죄가 싫어지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서 마음이 봄날같이 막 화창해지기 시작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요한복음 3장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 이유는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 풀려 자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 속죄소 위에 단번에 뿌려졌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죄의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혈이 나를 보증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썩어지는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상급이 죽은 이후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독이 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자식들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에바다 열릴저다. 달리다 큼 일어날저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순교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옷과 하나님의 겉옷을 입고 세마포로 단장하고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부끄럼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영생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자연스럽게 영생의 존재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감성,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은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자가 보혈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활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인생의 복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니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기쁜 소식을 땅까지 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언제나 시와 때마다 자각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무한하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도 이 땅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일할 권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북녘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귀한 선물 영생을 나눈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송팀 나오셨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외에도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과 요셉 창고의 복과 다윗 왕가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의